17장 15절로 22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이 빗속을 뚫고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네,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조금 아까 문자가 긴급 재난 문자가 정부에서 발령을 할 정도로 그만큼 지금 경기 북부 지역은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따 기도할 때 그러한 것들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후에 제가 바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일단 마친 다음에 그다음에 찬양을 하고 합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2주 동안 연속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니까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를 같이 살펴보아야 하지만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2주 동안 하고 오늘 드디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는지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 말씀과 주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엄청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설교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난 2주 동안 살펴보는 동안 내내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도대체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지? 라는 생각이 잠깐 딱 스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브라함이 전도를 적극적으로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아브라함이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처럼 뭔가를 만들거나 또는 건축물을 남겼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또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 요셉처럼 어떤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생각해보면 뭐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업적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광야를 떠돌며 평생 유목민 생활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봤지만 실수투성인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5번이나 메시아 언약을 주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표면적으로 한 일이라곤 결국 100세에 이삭을 낳아서 후대에 그리스도가 탄생할 자손 그 한 명을 남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자의 후손을 잇는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어떤 일이 중요한지에 대한 기준, 그 기준이 우리 인간의 기준하고는 정말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만 명의 대형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의 조그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를 보는 그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골의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그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귀하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꼭 목사, 전도사, 선교사 같은 전임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그 엄마의 역할이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그 일은 그 어떤 사역자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생 수만 명을 전도한 사람과 평생 단 한 사람을 전도한 사람의 평가에 있어서도 우리는 수만 명을 전도한 사람에게 훨씬 더 박수갈채를 보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양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는 똑같이 평가하셨습니다.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똑같은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현재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뭔가 이 일은 사람들 보기에 또는 내가 생각하기에 뭔가 뒤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일이어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는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자리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엄청 욕을 먹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 봉사를 하고 싶은데, 너무나 하고 싶은데 상황이 교회 일은 전혀 못하고 가정일이나 직장일에만 매달려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것이 현재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실 때 주님 주신 사명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잊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자리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결국 100세의 이삭을 낳음으로써 그리스도가 탄생할 자손을 계승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고 자기 사명을 알았고 또 믿었고 인내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식 하나 낳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서 아브라함이 잘한 일이 있다면 이삭에게 좋은 배필감을 얻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여인들 중에서 이삭의 배필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리브가라는 현숙한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구속사의 무대에서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늙음하게 자식을 낳아서 현숙한 여인에게 장가까지 들여놓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교회 목회자 같은 유명한 사역자도 아니었고 전쟁 영웅도 아니었고 한 나라의 높은 사람도 아닌 그냥 평범한 부모의 역할을 하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그렇게 높게 평가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 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일상적인 일들, 직장에서의 일상적인 일들, 자녀들을 낳고 키우는 일들, 교회에서의 일상적인 일들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상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상생활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상생활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붙여주신 태신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좋은 씨앗을 뿌려 놓으면 언젠가는 생명의 싹을 틔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건데요, 아주 오래전에 고대 사람들이 저장해 놓은 벽시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씨를 심었더니, 그러니까 몇천 년 전의 벽시예요. 그 씨를 심었더니 싹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은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싹을 틔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맞춰도 되는데 예, 오늘 열방의 어머니 사라 아직 시작도 안 했네요, 진짜. 예, 제가 선생님으로 말하면 교생 같아요. 교생 실습하는 선생님들을 수업을 참관해 보면 되게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한 시간의 수업 시간에. 근데 이제 그 경력 있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딱 요점만 간단히 딱 핵심적인 것만 해도 되는데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욕심이 있고요. 일단 처음이라 욕심이 있고 뭐가 핵심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초짜 목사라서 설교가 항상 깁니다. 예, 망가에 좀 흩어져 있어요. 예, 이제 언젠가는 핵심만 간단히 짧게 끝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는 것이 아브라함 혼자 가능하겠습니까? 예, 불가능하죠. 당연히 이삭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었습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부 관계를 주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주님은 머리시고 교회가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교회의 머리시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회가 한 몸인 것처럼 남편은 가정의 머리이고 아내는 몸입니다. 그래서 분리할 수 없는 일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창세기 11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면서 처음에는 사레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한 사레, 처음부터 부정적인 묘사인 임신하지 못한다는 말로 시작하는 사라, 과연 무엇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듯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신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인 열방의 어머니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해 보니까 내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었겠습니까? 아마도 믿을 수가 없을 만큼 기쁘거나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불신앙의 말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라고 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제자들처럼 너무 기뻐가지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는 중에 한 말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불신앙의 표현인지 아니면 너무 기쁘고 놀라서 하는 말인지 해석은 듣는 뉘앙스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라는 열방의 어머니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은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 4장 24절 26절에 보면 사라와 하갈을 두 언약에 비유해서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우리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사도 바울도 인정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버지라면 사라는 열방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구속사의 선상에서 보면 사라에게 일어났던 이 기쁘고 놀라운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 28절을 보면 그에게로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한 그때입니다. 이어서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까 마리아가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사라도 기쁘고 놀라운 말씀을 듣고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꼭 자식을 낳는 일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난다면 아마도 비슷한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현재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러고 이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면서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주세요. 막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라도 이런 거는 못해. 절대 하나님이라도 이거는 절대 안 될 거야. 하면서 불가능을 표현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수준이죠, 그것이.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라와 마리아는 거의 200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거의 2000년의 간극이 있는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공통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2000년의 간극이 있는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리아 이후에 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죄인 되었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또는 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시라면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는 나 자신이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것 그 자체가 없어집니다. 무한해집니다.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구원자라는 고백에서만 머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라는 고백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방식은 구약과 신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구속사의 선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하신 말씀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원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바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고 한 것입니다. 원 복음을 듣고 그때까지는 여자의 이름이 없었어요. 원 복음을 듣고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그 하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하와, 사라, 마리아,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케 하시려는 그 계획의 동일한 선상에서 세움을 받은 생명의 어머니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믿음장에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여기서 사라 히브리서 11장 말씀 있습니까? 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여기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를 가로를 묶어 보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의 상태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2절이죠,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힘을 다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언약을 지키려고 죽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주실 정도로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미쁘시다는 뜻이에요. 죽기까지 자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그걸 사라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소망을 잃으면 살아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어떤 어려운 환경과 고난이 닥쳐와도 소망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그 소망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곳에 갈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에 들떠서 인생이 지루한 줄 모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삶을 예쁘게 가꾸어 나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준비합니다. 누가 봐도 신부인 것을 알아볼 수 있게 거룩한 모습을 가꾸어 갑니다. 신랑을 맞이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았던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이젠 죽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 2절을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3장을 읽어보면 평생을 집도 없이 장막에 거하며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사라가 묻힐 땅,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자기의 가족 묘지만은 자기 소유로 삼고자 집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그 절망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함으로써 그곳에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매장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심은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들이 번성하여 이곳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소망을 심은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19절 20절을 보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앞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확정되었더라 라고 하는 이 마지막 문구가 제 가슴에 확 꽂혔습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소망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라에 대해서 상고해 볼 것은 사라가 아내의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를 모든 아내의 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배필로 주셨습니다.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동역자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평등의 관계로 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요,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말들로 가득 차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선포되어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시킬까 고민하며 기도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뜻입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 즉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평등하다든가 동등하다든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머리와 몸이 서로 동등됨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와 몸의 관계는 떨어질 수도 없고 떼어놓을 수도 없는 일체이면서 동시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릅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할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입니다. 따라서 아내는 주님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주님 안에서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으로써 부부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본으로 사라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화로움 속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뒤에는 믿음의 아내 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라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인 아브라함의 아내와 이삭의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라를
열방의 어머니라고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갔던 사람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라의 생애를 보더라도 앞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면 임신하지 못했던 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기다리며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아브라함의 실수로 사라가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사라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대우를 받던 시기니까 솔직히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천막에서 살다가 막 바로의 아내가 돼서 막 궁중에서 살 기회가 있었잖아요. 하룻밤이지만 그죠? 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은 인간적으로는 정말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평생 아들을 기다리다가 늙음하게 아들을 낳고 키우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기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전혀 유명하지도 않고 전혀 화려하지도 않고 정말 평범한 부모 그리고 부부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라를 하와와 마리아와 같이 생명을 낳는 어머니로 세우셨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맡은 사명을 이 사라는 일상에서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슬퍼했지만 소망을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소유로 삼았던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을 소유로 확정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확정하였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은 허무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삶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들 보기에 화려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삶은 허무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에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온전하게 되면 우리 좋은 씨앗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장차 오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하고 인내하는 거룩한 신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모두가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아버지요 열방의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